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박수 치면서 기쁘게 부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기뻐하며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넘어갈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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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무덤 이기신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덤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예수 더 힘차게 찬양할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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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마지막으로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이 자리를 저희들이 더욱더 감사하며, 이 시간을 더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시대의 옷 밖에 돌아가신 것을 항상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저희에게 기도의 능력, 모든 능력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 자리 나와서 예배 드리시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저희들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혹시 아픈 사람 손? 마음이 아프다 손? 아픈 게 하나도 없고 완전히 건강하다 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손?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손? 이곳은 어디고 저곳은 어딘지 잘 모르겠다 손? 손 들기 싫다 손?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세상 사람들은 말 때 기독교라고 하지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진리일 뿐이지. 진리일 뿐이지 종교라고 말하기엔 조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자면, 자, 우리 그냥 흔히 얘기하니까 기독교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날이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날 어떤 날일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날 어떤 날일까? 성탄절. 할렐루야. 그렇죠. 성탄절 좋죠. 성탄절 뭐 하는 날이에요? 뭐 하는 날이에요? 아니, 어떤 날이냐가 아니라 뭐 하는 날이냐고. 뭐 하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뭐 특별히 없어요.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만 할 때 성탄절은 무슨 날이었냐면 많이 또 하는 날, 선물 교환하는 날, 밤새도록 노는 날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탄절 2부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 때는 여러분 때는 미안해 나 때는 저 때로 할게. 저 때는 그 학교가 겨울 방학이 12월 중순이면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성탄절 되기 한 2주 동안 시간이 있어서 그때 바짝 성탄절 연습 진짜 매일매일 학교에 나와서 연습을 하고, 성탄절 때 전날 2부 때 발표하고, 발표가 끝난 다음에 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요즘은 그게 잘 안 되죠. 방학이 뭐 1월 달 돼서 하고기도 하고 막 그런 것이 있어요. 참 옛날에 더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 저 때는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성탄절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 성탄절은 어떤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번째? 첫 번째로 오신 날, 탄생하셨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이 안 남아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기독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날. 어찌 보면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날, 기독교가 생겨지게 하는 날, 바로 부활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여러 가지 행사나 달력들 보면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라고 생각하면 다들 성탄절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건 다 태어나요. 자, 한번 봅시다. 내 생일 며칠인 줄 알아요? 네, 11월. 네, 몰라도 돼요. 내 생일 중요한 거 아니니까 몰라도 돼요. 우리 친구들 각자 생일을 다 알죠. 자, 우리 부장 선생님 생일 아시는 분 손. 아들 빼고. 아니, 모를 수도 있어. 알아요? 이거 안다는 소리인가 모른다는 소리인가? 알면 이거, 모르면 한 번, 알면 두 번. 안 돼. 자, 물어보래요. 며칠? 아빠 생일 며칠?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자,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네. 자, 사람들은 각자의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아니고 저 때도 아니고 저보다 훨씬 윗대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태어난 날 호적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1년 뒤에 호적이 되고 막 그랬던 경우들이 있더라고. 심지어 2년 넘게 이렇게 되셨던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요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태어난 날을 호적을 해서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제일 앞자리가 여러분들의 생일이에요. 각자 태어난 날이 다 있어요. 그렇죠? 각자 태어난 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태어난 날은 다 있지만 부활한 날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이 세상 역사상 부활한 날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단 한 분이에요. 누구? 예수님 밖에 없다.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이 있던데? 누구? 나사로? 과부의 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뭔가요? 그 사람들은 부활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고, 진정한 부활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더라. 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분이니까. 나사로가 나 지금 죽어 좀 이따 부활할게 이러고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그가 부활했다라기보다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죠. 부활과 살리심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신 거고 살아나신 거고,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나와라 했을 때 그가 살아서 나온 거지요. 그것만 보고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겠죠. 부활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연 어떤 단어일까? 벗어야 되겠어요. 자, 주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날을 주일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요일을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날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주일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왜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얘기를 할까? 혹시 고민해 본 친구들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얘기를 할까? 아는 사람 손. 이 학습 세례 입교받은 친구들 공부 제대로 안 했네. 도대체 당신들 누가 가르쳐요? 난가? 나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 똑바로 가르쳐야겠어요. 주일. 왜 주일? 주일이라고 하는 말 뜻을 풀어봅시다. 주일. 이 주일의 주자는 무슨 주자냐면 주님의 주자예요. 술주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술주로 생각해가지고 토요일날 진탕 마시고 주일날 숙취에 헤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주자는 주님의 주자예요. 주인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한자는 주인주자예요. 여러분 알죠? 주인주자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왕씨. 왕씨가 있나? 우리 왜 왕씨 없죠? 있나? 제
기억으로 지금 없어요. 현재는 없어요. 자, 뭐 왕씨랑 비슷한 그런 주인 주자가 있어요. 주인 주자 말 그대로 주님은 나의 뭐? 주인님 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일의 주자는 바로 이 주자예요. 그 주자예요. 주님 할 때 주자예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 그러면 왜 일요일이 주님의 날일까? 우리가 지금 무슨 주일을? 부활 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부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절보다는 부활 주일이 더 맞는 표현 같아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슨 요일 날 돌아가셨을까? 성경에 보면 안식일 전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안식일 전날은 무슨 요일일까? 지금으로 따지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 안식일 전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안식일 전날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안식일 날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빌라도랑은 상관이 없지만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 민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약에 안식일 날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난리 날 거예요. 왜? 그들은 안식일 날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마 밀란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빌라도는 안식일 전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있는데 성경 우리가 안 읽었네. 그렇죠?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경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만 볼게요.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미쳤다고 여러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신 거예요. 이 황금 같은 주일날 선생님들이 미쳤다고 여러분들을 데려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와 일어나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가 다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부활하셨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무슨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토요일이 지나고 첫날. 무슨 요일? 일요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일요일.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더라? 부활하셨더라. 그래서 이 날을 부활 주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불어 이 날을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하나님의 날로 해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여러 가지 분파들 중에 안식일교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이거는 이단 교단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예배드리냐면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릴까? 왜 주일날 예배드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을 주님의 날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안식일은 분명히 율법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라면 이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날을 거룩하게 하셨냐면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이 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부활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부활주일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기념하는 날이지 매 주일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주일로 부르고 있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자들.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뭐 이런 사람들, 뭐 살로메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다른 곳에 보면 어찌하였든 3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들이 왜 하필 주일 아침에 찾아갔을까? 물론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믿어서 갔는지, 근데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못 갔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아마 그의 무덤으로 찾아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시더라?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여인들이 만났더라.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여자친구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자는 어떤 존재냐면 여자 2명이 남자 1명의 값어치가 있어요. 여자 2명이 남자 1명의 값어치가 있어요. 오병이어 기자 때 5,000명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여인의 이름이 여인의 숫자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 안 된다. 다른 말로 여자는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여자 3명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들고 다녀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 소리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네? 무시해도 되겠다. 이런 시대에 살던 그 여자 3명이 제일 먼저 누굴 만났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2가지예요. 크게 2가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누굴 먼저 만나셨다? 사람 취급당하지 못했던 존재들을 먼저 만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들과 성전 귀족들과 잘난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과 부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낮고 천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나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인생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쭉 달보면 여러분 지금 성경 쓰기 하고 있죠? 아마 이번 주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천하고 낮게 여기던 존재들과 밥 먹는 것 가지고 시비 거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들이 그렇게 시비를 걸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인정받았냐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재림했다, 다시 살아났다, 아니면 옛날에 선지자들이 다시 살아났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평가받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왕,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인물, 최대의 인물, 그 왕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그가 왕족으로 온 이 땅의 왕이다라고 그들이 주장했었던, 외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전 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하며 밥을 먹으며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저주해도 마지 아니하는 그런 낮고 천한 자들을 찾아갔더라. 병든 자들, 심지어는 병들 중에 최고의 병인 문둥병. 여기 당시 최고의 병은 예수님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문둥병이라고 그때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런 자들을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세리에게 찾아가셔서 한 명의 세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한 명의 세리는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 만드시고 그 외에 천하고 낮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했었던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사복음서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처음 만난 자가 누구였더라? 또한 그들이었더라.
우리 친구들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내가 조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 우리 회장님이 있으니까 회장님께 물어볼게요. 자, 우리 회장님은 내가 회장이라도 고등부에서 제일 높은 친구라고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자래요. 이따가 우리 1학년 친구들 저 가가지고 야 뭐 시키고 막 야 그러면 좀 그렇구나. 뭐 좀 시키고 그러면 아마 다 갖고 올 거야. 야는 좀 그러지. 회장님 물 좀 떠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갖다 드려야 된대요. 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만 그런대요. 저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겸손해야 되고 낮은 자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은 자는 무슨 뜻일까? 내 스스로가 낮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 스스로가 조금 사회적인 지혜와 명예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연구원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 NGO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 중에 학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각자 다 달라요. 각자 다 다릅니다. 근데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걸 계층을 나눠요.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가끔가다 인터넷 보면 남자들의 계층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어디 저기 무슨 회사에서 만든 계층도인가 봐요. 그 결혼 중매업체에서. 그래서 제일 1티어에 누구 어떤 사람들 국회의원들도 거기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룹 재벌 2세 이런 사람들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눠지는 것을 봐요. 세상은 다 사람들을 이렇게 계층으로 나눠서 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 귀족들과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 평민들, 그리고 그보다 더 낮았었던 사람들. 그렇다고 그들의 신분이 나눠져 있었던 건 아닌데 정말 낮은 사람들은 노예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스스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는 존귀한 자, 나는 그냥 보통 평범한 자, 쟤는 못쓸 놈 이렇게 평가하던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누구를 우대해주기 시작을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못쓸 놈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을 우대해주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왔다.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이것도 첫 번째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고 정말로 그들과 같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서로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도토리 기재기예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낮은 사람들에게도 오셨지만 정말로 죽음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모두를 위해서도 오셨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낮은 사람들을 보면 학교에서도 보고 좀 힘들고 불편한 친구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낮고 차는 자를 위해 우리는 그들과 함께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요즘에 학교 생활 왜 모르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한 명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얘 편을 들어주면 나도 같이 왕따 당하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은 절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서서 괴롭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혹시 그런 친구들 있다라면 나서서 못하겠다라면 숨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여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 친구들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조차도 이 놀라운 부활 사건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5대 사역에 대해서 제가 수련회 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알기 쉽게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첫 번째 예수님 5대 사역 중에 첫 번째 태어났다. 두 번째 죽으셨다. 세 번째 부활하셨다. 네 번째 승천하셨다. 다섯 번째 다시 오실 거다. 중에 몇 가지가 이루어졌다? 네 가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바라보고 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 가운데 심판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가 어떤 자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믿는 자들,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 마음속에 그분을 품고 있는 자들은 그 심판에서 어떻게 된다? 심판받을 때 너는 어디? 나와 함께. 이런 판결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매 주일 올 때마다 부활 주일만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여러분들은 부활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죽어서 어디 갈까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100%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100%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것은 확실한 말씀이고 확실한 기준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냐, 이것에 따라 우리 친구들의 인생과 앞으로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늘 기억하고, 혹시 지금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언젠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좀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가운데 찾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김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왜 기쁘고 행복한 일일까?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본인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나도 부활했으니 이제 너희도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스스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부활의 사건은 그것도 있는 거예요. 알려주시기 위한, 본인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들도 결국은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형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최악이 뭐예요? 바로 죽음이에요. 최악이 죽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신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부활했듯이 너희도 무엇한다?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 있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 맞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그 죽음에서 이기게 해주신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린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 주일에만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적어도 매 주일.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자 주님의 날이에요. 그 주일이 다가오면 다가올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도 부활 주일이에요. 그 다음 주 주일도 부활 주일입니다. 매주가 부활 주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사망을 이기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것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예수님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같이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버지 내 마음속에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자, 낙심되고 아버지 부족한 자에게 찾아오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하고 싶다고, 나와 동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은 친구들 가운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내 마음속에 확인하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자, 낙심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 친구들의 마음, 아버지 상태가 과연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과 나의 상태가 과연 어떻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이 어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임을 아버지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는 자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눈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부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 예물 드리게 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 아름답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이 재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가득한 곳에 이 모든 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토요기도회는 오후 8시부터 교육관 3층 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 삶이 됩시다. 4월 18일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주변을 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고 싶어요? 자, 우리 제가 약속했었던 거 있죠? 우리 선물 주기로 한 거. 지난주에 영미랑 시은이 제가 안 줬어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은이 그리고 영미.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받아야 될 두 친구도 있습니다. 한 친구는 보자. 3학년이 없네. 1학년과 2학년. 오늘도 1학년과 다음 주는 3학년 주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열심히 쓰세요. 그러니까 자, 이것은 100% 제 마음이에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거예요. 보고 읽어보고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예전에 한 줄 쓴 친구도 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내 마음을 울리면 주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자 태림이 그리고 동호 곽동호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오늘도 열심히 쓰셨죠? 자 쓰시면 선생님께 다 주시고 그 중에 제 마음을 울리는 두 분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중복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중복돼도 상관없이 줄 테니까 제 마음을 울리는 자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시간 11시 46분, 주기도문 끝나면 47분 정도, 이제 이동하는 시간 50분, 그러면 공과 시간 한 25분 하셔서 우리 선생님들 모든 모임은 오늘 조금 더 해야겠네요. 그거 해야 되니까 12시 30분까지 선생님들은 모여주시면 됩니다. 저 사무실로 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기도문 또 다른 거 혹시 있으십니까? 떡은 다 각자 나눠준대요. 떡 선생님 다 나눠져 있나요 지금? 그러면 각 반에서 한 명씩 와야 되죠? 떡 받으러. 네, 다 있답니다. 못 받은 친구는 나중에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우리 부활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